인도하시리라 내가 길 인도하시리 주 안에서 우리가 새 힘 얻으리 주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라 죄진 받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두려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거로 너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가요 나의 주를 모를까 주님께 신앙심 말고 이어주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진수 대신 나의 주를 찬양해 의 말씀 도우실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영적 집중력과 영적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에서 그 주제로 중에 생각하는 걸 보입니다. 설교를 간단한 퀴즈로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빈칸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순간에 땡땡이 10년을 자원합니다. 모 회사 광고 문구인데요. 이 문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 계신 분들이세요. 삶은 땡땡의 연속입니다. 땡땡이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땡땡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우리의 역성을 드러냅니다. 자, 삶은 뭐의 연속이죠? 계란의 연속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선택 이것이요 단순한 결정이 아니고 선택이 하나 둘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선택했던 것들이 우리의 발자취가 됩니다. 선택한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하나가 구슬처럼 꿰어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는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마약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약은 우리에게 아주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약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술, 담배,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옳다 여기면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따라간 삶의 흔적들이 남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나아가서 가치관 뿐만 아니라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깨끗한지,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영성의 색깔이 아주 뚜렷한지, 아니면 영성이 탁해졌는지, 영성이 어두워졌는지, 영성이 약해졌는지, 영성의 색깔이 혼탁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에 묻어나는 영성 말이죠. 오늘 창세기 13장, 14장 언저리에 있는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롯의 선택 속에 묻어나는 그의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은 그의 어떤 영성을 반영해 주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롯의 영성은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 영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 앞장의 이야기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단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찜 하나 짊어지고 떠나게 하셨어요. 빈손 그대로 떠났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과 풍요의 복을 주셔서요.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나왔는데요. 양 한 마리 없었는데요. 양과 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의 양떼들, 목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할 만큼 크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쫓아나왔던 조카 롯도 역시 자기의 재산을 형성할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일 뒤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오늘 창세기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뒤로 회전해서 보면 롯은 다툼을 중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롯은 은근히 다툼을 기다렸고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삼촌 따라 나선 이 조카, 삼촌 덕분에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그가 그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자들과 삼촌의 목자들이 싸우면 여러분들처럼 댐댐이가 되고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들의 목자들을 불러놓고 야, 삼촌의 목자는 삼촌과 다를 바가 없어. 삼촌의 목자와 싸우는 것은 삼촌과 싸우는 거야. 나 조카고 저분은 삼촌이야. 니네 절대 삼촌 조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그분들을 존중하게. 왜? 그분은 삼촌의 종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양식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롯은 그런 말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도 욕심의 누림으로 이 다툼을 은근히 즐기면서 다툼에서 누가 이기기를 바랬을까요? 자기의 목자들이 이겨서 삼촌과 삼촌의 목자들이 타격을 입고 자기의 재산이 더 늘어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까? 그의 행동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면 네 선택대로 해줄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11절, 19절,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므로 즉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요, 짧게라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늘 즐겨가는 식당에 찾아가도 메뉴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택하고 옮겼다. 성경은 매우 빠른 호흡으로 이 롯의 선택이 진행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평소에 이미 롯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고 결정해 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처럼 댐댐이가 되고 기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삼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 따라온 거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 해도요, 너무 되게 커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롯은 매우 이기적이어서 즉시 자기의 그동안의 생각들을 실행하고 맙니다. 롯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요, 이기적인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선택에 따른 영성을 살펴보면 그는 눈을 뜨고 욕망을 따르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니 그곳을 택하고 옮겼더라. 눈을 들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돔으로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은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그저 풍요로운 물을 따라 번영, 그의 형통을 위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건 관계없이 그 땅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눈 뜨고 끌려가는 자처럼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결정하고 본능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롯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원래 이때는 아브람인데 통칭해서 아브라함으로 설교에서는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영성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13장 7절 8절에서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중재합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잠재우는 영성, 이타적인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선택에 가치관이 반영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소유보다 관계를 선택했고 재물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성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람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형제지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게 이득만 되면 돼 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머리를 들입니다. 마치 진흙탕에 개들이 싸우는 것 이전 투구를 하듯이 이기적인 사람, 욕망에 이끌린 사람은요, 머리를 들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먼저 휘둡니다. 그런데 다툼을 잠재우는 이타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밉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까? 이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영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돈보다는 사람, 소유보다는 관계에 가치관의 무게를 두고 살았기에 그는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는 눈을 감고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눈을 뜨고 욕망에 이끌려 갔다면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인들 왜 눈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왜 보는 눈이었겠습니까? 롯보다 인생도 더 살았고 인생을 더 살았다는 것은 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넉넉한 물 번영했던 도시의 문명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보였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는 저곳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인가요? 아마 물었을 것이라 춘측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눈을 떴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형통이 보였는데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씀이 아마 자막처럼 그의 눈 안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눈 안에서 자막처럼 쫙 선명하게 글씨로 그의 눈에 아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봤던 그 욕망의 땅이 아니라 눈을 감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영성은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하기보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영성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 언저리의 선택을 통해 묻어나는 영성, 롯의 영성은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영성이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극명하게 반대편입니다. 다툼을 잠재우는 이타적인 영성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롯은 눈을 뜨고 욕망을 따르는 영성의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말씀을 따르는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영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롯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흔적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을 뜨고 욕망을 따랐던 이 이기적인 롯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육에 속한 이 롯의 선택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그 번영을 선택했던 롯, 그 번영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이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갔던 소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4개의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었고, 소돔과 고모라 왕 중심으로 5개의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4대5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4이 이겼어요. 이 말은 뭘 말해요? 싸우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 족속이 이겼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왕이, 연합군이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소돔 땅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물질을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삼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떠났는데 결국은 돈 잃고, 결국은 사람 잃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잠깐은 반짝일지 모르고,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영성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성은 이타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영성은 이번에도 이타적인 결정을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헤브론 옆 마므레 지역에서 단까지는요 좋기 200km의 거리랍니다. 여러분 200km의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갔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200km를 달려가서 도와줄 만한 마음이 혹시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4대5로 싸워서 이긴 4를 대항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정규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훈련된 자 318명이라 그랬는데 훈련됐는데 어디서 야 그럼 훈련된 우리도 있잖아. 아니요 앞에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무슨 특공대 조교입니까? 집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시켜봤자 뭘 시켰겠어요? 여기 있던 318명은 누굽니까? 아까 13장에 나왔던 목자들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에게 무슨 총이 있었겠어요? 폭탄이 있었겠어요? 탱크가 있었겠어요? 양치는 지팡이 들고 따라간 거예요. 누구랑 싸우겠다고? 4대5로 싸워서 이긴 4와 대항하겠다고. 특공대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집에서 양치던 목자들 지팡이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말이나 되는 전쟁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이 싸움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조언했겠어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시게 이때까지 자기가 조카한테 했던 일 내가 다 봤네. 이제 그만해도 되네. 당신은 할 만큼 했네. 그리고 당신 덕분에 걔가 그렇게 재산 일궜는 거 당신 덕분이니 이제 그만 돌봐도 돼. 그리고 게다가 그놈의 자식 그거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어떻게 삼촌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횡하니 갈 수 있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만 아이고 잘 됐어. 그럴 놈이야. 잘 돼봤자 거기까지야. 당신은 할 만큼 했고 아무도 당신을 탓하거나 손가락질할 것 없으니 당신 여기서 그만해도 돼 라고 아마 저 같으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됨됨이가 되고 양식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했을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당장 찾아가 당신 목숨을 걸고라도 조카를 살려내야지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롯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련의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언저리의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드라마, 이 삼촌과 조카의 드라마,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상처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이기적인 조카를 위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택하시겠어요? 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얘는 좀 도와줘야겠다. 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조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위해 싸워줘야겠다. 이런 선택하셨겠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자들이 지팡이 들고 나아가서 정규군을 이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연속,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졌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똑같다. 원리는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때
야, 얘가 하는 일은 다 도와줘야 돼 라고 보는 진짜 어여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요거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얄밉냐, 이기적이냐, 내가 얘를 도와줘야 돼, 내가 하나님이지만 얘를 진짜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경에 오른쪽은 의인이고 왼쪽은 양이 염소거든요. 다음 주에 앉을 때 잘 앉으세요. 오른쪽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주저하는 선택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4,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였고,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버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존재가 바로 롯입니다. 근데 롯이 그때 사라지지 않았고요. 문제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롯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매일 눈을 마주치고 일하고 매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나 다름없는 동료, 형제, 가족들에게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욕심적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롯이 안 돼야 되죠. 나는 롯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롯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 집 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 이기적인 사람,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뻔히 아는데 삶은 롯과 똑같아. 이기적인 거야.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지 욕심만 챙기고 지 먹을 것, 지 밥그릇, 더 큰 거, 더 빛나는 거, 더 편안한 것, 그걸 먼저 내가 기다렸던 것이 그러므로 즉시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안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처럼 댐댐이가 되고 양식인 분들은 안 그렇다고 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네 주변에 지금도 살아있는 롯, 그를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선택하며 대할 수 있니? 너에게 상처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그 사람, 도무지 사랑할 것, 할 수 없을 것 같던 롯을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너는 용납할 수 있니? 롯과 같은 일을 위해 너는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 수 있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너 이런 삶을 살 수 있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롯과 같은 사람이 즐비한 이 시대에 너는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살아줄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삶으로 대답해요. 마음이 무겁죠, 이 친구는. 아, 오늘 내가 교회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온 게 지금 배착이다. 안 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나서 안 지키자니 찝찝하고, 듣자니 이게 지금 실수구나. 야,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늘 바보처럼 뒤통수 맞고 늘 그냥 허허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간 떼주고 쓸개 떼주고 차 떼주고 포 떼주고, 아, 나는 빈손으로 그냥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막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다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왜 내가 복 받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자꾸 살라고 자꾸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습이 빈손이잖아요. 맨날 바보처럼 나눠주고 양보하다가 빈손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 주고 남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은 눈을 뜨고는 못 봐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는 영성으로 나아갈 때, 나 비록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고 상처 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가 상처받은 이후에, 다 떼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잘했다. 너 양보했니? 잘했다. 너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했니? 잘했다. 너 차 떼주고 포 떼주고 간 떼주고 쓸개 떼주고 잘했다. 지난번에도 주고 이번에도 주고 참 잘했다. 이제는 내가 네게 채워줄게. 너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루겠다. 쟤는 갔다가 금방 이룰 거야. 너는 영원히 그 땅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지지 못할까봐 염려되어져서 내가 웅겨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눈을 뜨면 빈손이지만 눈을 감고 말씀을 따르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그 빈자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기독교 영성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택들로 가득 차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눈을 감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성으로 기꺼이 이타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복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이 땅의 행복한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